우리의 발걸음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죠. 기쁜 일이 있으면 웃지 않으려고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입가에 웃음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내 속에 기쁨이 가득하며 내 입가에는 웃음이 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너무너무 기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꾸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꿈꾸는 것 같다. 우리 오늘의 나의 삶이 꿈꾸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는 것 같으며 우리의 입에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렇죠? 웃음이 가득한 기쁨의 삶.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잖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 유다인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붙들려서 포로로 갈 때에 짐승처럼 묶여서 갔대요. 짐승처럼 묶여서 유다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 땅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 아주 처참할 지경으로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는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는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집도 짓고 곡식도 가꾸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금방 들어올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야 너희가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고. 내 말을 지키며 살으라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다른 신을 버리고 너희들 손으로 만든 그 신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마음이 격동하여서 너희를 바벨론 손에 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됐어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에는 돌아갈 가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망의 끈도 없었어요. 그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강가에 앉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돌아가게 기도하기는 벅찼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절대 망할 것 같지 않던 강대국 그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70년 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합니다. 자기네 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사의 힘을 빌려서 고레스 왕의 힘을 빌려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오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돌아와서 그들이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쵸?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그 땅에서 돌아오겠어요? 5만 명이 돌아왔어요. 약 5만 명이 스룹바벨 인도하에서 꿈꾸는 것 같았었다. 꿈에만 그리던 그 예루살렘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저 웃음이 가득하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많은 뒤의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봤던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저희들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땅을 밟았던 그 5만 명이 예루살렘 땅을 밟는 동시에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그 땅에 밟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모두 폐허가 돼 있어요. 성전은 돌에 돌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도. 모든 게 파괴된 그 예루살렘 땅에 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구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며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웃지 않으려고 해도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은 정말 풀 한 폭의 심을 땅이 없는데도 그냥 기뻐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만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렇게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무너무 기뻐서 이 땅의 삶은 사막 같고 무엇 하나 결실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기쁘십니까?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혀는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간에 있든지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대단한 일을, 위대한 일을, 대사는 뭐예요?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을 위해서 5절이나 6절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들은 보며 다시금 눈물로 씨를 뿌리려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100세가 돼서 몸은 다 죽은 것 같았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를 보내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그냥 괜찮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망해서 남편은 그 사업이 망한 걸로 인해서 합병이 걸려서 중풍에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식들을 데리고 조그만 남의 새방에 들어가 남편은 중풍병자로 누워 있습니다. 겨우 화장실만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그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난 예수님을 남편에게 전해서 그 남편도 그 중풍병 걸린 몸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면서 찬양하며 그 부부는 살다가 남편은 어느 날 천국에 갑니다. 여인은 홀로 내 자식들을 건사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먹고 살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식들을 키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자본도 없습니다. 화장품 장사를 시작을 합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물건을 주기 때문에 그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장품을 팔아야 하는데 한 번도 외부 사람들하고 다정히 얘기해보지 않은 이 여인은 그 일을 감당해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자식들은 하나씩 공부해서 이탈합니다. 큰 아들은 이 나라에서 럭비 선수로 유명한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술을 배우러 갑니다. 엄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던 그 아들은 기술을 배우러 갑니다. 그 화장품을 팔아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너무 드릴 것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데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 뒤로 교회의 의자에서 십몇 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교회 의자에서 자면서 철학을 합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드릴 것이 없습니다.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작은 것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요? 하나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시더라는 겁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지 않니? 자녀를 드려라. 하나님, 나의 자녀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의 아들 중에 하나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주의 종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하나님, 그를 돌려서 세우셔서 주의 종 삼아주세요. 너에게 자녀가 있다.
나에게 드려질 자녀가 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그런데 한쪽에서 하나님은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주의 종 길을 가도록 준비를 하고 계셨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나가더니 어느 날 모든 게 다 망해서 시골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 자녀의 가정은 그래도 겨자씨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하라고. 근데 그 자녀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너무 싫어서 이 일만 아니면 다른 일은 뭐든지 하겠다고 주님 앞에 땡깡 부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요. 그냥 지금대로 살고 싶습니다. 너 정신 못 차리겠니? 너에게 남은 게 너에게 자녀 둘밖에 없단다. 그래서 그 딸은 손을 들고 주의 길을 갑니다. 그게 저희 목사님과 저의 스토리예요. 한 번도 저희 어머니의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던 그 여인의 자식에서 두 사람의 주의 종이 나옵니다. 사이가 주의 종이 되고 딸이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 주의 종이 된 자식은 평탄한 길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교사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비행기를 태워서 그때는 김포공항에 보냅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한 기도가 한국 땅에 가서 죽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살아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기저기 교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라고 하는 교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가보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이 크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여기서 목회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도 그만뒀습니다. 가지도 않고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만두고 어느 날 오시더니 너무너무 좋은 교회 자리를 보고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됐네요. 그랬죠. 그게 어디냐면 그게 오금리에요. 오금동이에요. 오금동 상암 144번지. 그 건물은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건물이 하나 있대요. 한 20평 정도 되는 건물이 있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됐겠네 뭐. 적지만 교회 뭐 처음 개척하는데 근데 거기 가려면 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교회를 하려면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러고는 없어졌어요. 사람이. 기도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당신도 보고 왔지만 그곳이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긴 하지만 교회 하기에는 아무것도 적합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간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셔. 아 맞다. 그리고 와서 그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 20평, 17평이에요. 20평의 건물이 뭐냐? 비닐하우스였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속에 뭐를 했던 곳이냐? 실온개를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실온개 막 도사견 이런 거를 키우던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하시던 분이 망해서 불이 나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몇 년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가 몇 년을 그대로 있었고 개를 키우던 곳이고 그곳에 불이 났었던 곳이면 여러분 상상이 되죠. 아무것도 쓸만한 것이 없어요. 거기를 가보니까
너절부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지똥이, 지가, 뭐 동물 죽은 게, 고양이 죽은 게. 갔다가 와서 다시는 내가 거긴 안 간다. 당신 혼자서 거기서 목회를 하시던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또 안아집니까? 궁금해서. 물도 없죠. 화장실도 없었어요. 거기. 하루는 와보니까 조그맣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깨끗해졌더라고요. 쥐똥도 없고 쥐 죽은 것도 없고 고양이 죽은 것도 없고 없어요. 뭔 판자는 갖다 대다 붙여놔가지고 너덕너덕 판자가 붙여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다 흙을 다 퍼서, 산의 흙을 퍼서 이렇게 밑에를 팡팡하게 해가지고 비닐을 깔고 거기서 동네 애들을, 그때 이제 봉고차를 한 대 사드렸죠. 그랬더니 동네 애들을 아침마다 그 삼성초등학교에 실어다 주는 거예요. 그 애들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 애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3명도 나오고 4명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일날 와보니까 목사님하고 애들 3명, 4명, 많이 나올 땐 6명. 그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진이하고 선이가 우리도 교회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니네 아침에 가고 나는 서울로 기차 타고 가면 돼. 그랬더니 아니 나도 우리도 아빠 교회 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얘네들이 와서 주일학교 선생이 된 거예요. 지네도 초등학교였어요. 그래갖고 6명의 아이들과 우리 애들들과 두 부부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설립 예배 드린다고 오라고 초청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신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약속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어떤 분은 피아노를 사주겠다, 십자가 종탑을 세우겠다, 또 아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교회에 필요한 뭐를 해주겠다. 근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의 끈을 다 끊어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쩌다 와서 일을 조금 도와주고 간 사람들은 가서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걔 완전히 미친놈이 돼 있어. 미쳤더라고. 그러니까 미친놈한테 또 오겠어요? 안 오죠. 그 소문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세상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아무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던 몇 분들을 모시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사는 안 왔어요. 그때까지. 이제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 지혜를 하게 하시겠지. 그리고 목사님 혼자 거기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주일날만 애들하고 와서 예배 드리고 잠도 안 자서 주일날 저녁 때 되면 내려갔어요. 월요일날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냥 내려갔어요. 새벽에 왔다 저녁 기차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진이가 우리도 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루 아빠 계신 대로 안 가. 또 그 다음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간다니까. 또 그 다음날 또 그래요. 안 간다고 말하지 마. 안 가. 근데 제가 그때 운전을 배웠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지혜를 하려면 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운전을 배우다가 면허증 딴 바로 그날 어떤 회사의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그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그날 운전 면허증 따갖고 와서 그때는 연수도 안 받았어요. 그냥 끌고 우리 조카애를 옆에 태우고 가가지고 네가 운전을 하니까 나를 가르쳐줘 그러고 갔어요. 일단 2단만 놓고 쭉 가는 거야 그냥. 근데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요. 빠꾸 기어는 넣어봤으니까 빠꾸를 넣었어요. 빠꾸를 넣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앞에 차가 지나가니까 이제 그 차가 다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빠꾸 기아를 놓고 앞으로 갈 전진 기아로 드라이브를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지 않고 그냥 빠꾸 기아 놨던 그대로를 악셀레라를 밟은 거예요. 악셀레라를 밟았는데
이 뒤로 가는구나 그러고는 브레이크를 발을 옮겨야 되는데 이 발이 브레이크로 옮겨지지 않고 악셀레라를 더 세게 밟은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가 뭐였냐면 개천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깊은 개천에 이게 돌멩이 큰 거를 갖다가 개천 공사를 할 때 글로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차가 이렇게 딱 뒤집어졌어요. 바퀴 4개만 위로 딱 나있고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도 안 끄고 그냥 둘이서 기어 나왔어요. 우리 조카 이쪽으로 나오고 난 이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기름이 옆에서 척척척 흘렀는데 시동이 막 돌아간 거예요. 다시 거기를 제가 기어 들어가서 시동을 이렇게 껐어요. 시동을 끈과 동시에 밑에를 보니까 그 차의 천장의 쇠가 이렇게 착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졌으니까 딱 제 머리 위에 쇠가 이렇게 착 펼쳐져 있더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가라는 신호구나. 그래서 그 오금동으로 저희 식구들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애들 6명, 목사님하고 저 8명. 처음에는 애들 그 6명 데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하셨으니까 왔으니까 그냥 살자. 뭐 밥 먹을 거 걱정도 없고 그때만 해도요. 아유 차가 고장나면 고치면 되고 뭐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물통 하나 박아가지고 화장실 하나 했으니까 됐고 그냥 그렇게 살자.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 오래 못 가잖아요. 비가 오니까 비는 막 뚝뚝 떨어지는데 자다 보니까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막. 우리 애들은 엄마 먼저 안 부르잖아요. 아빠 아빠. 그러니까 가보니까 천장에서 그때 2층쯤 되었는데 천장에서 2층에서 진이가 가는데 얼굴로 뚝뚝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식구가 다라이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야 너무 재밌다. 야 어떻게 비가 새냐. 집이라고 생긴 데서 어떻게 비가 새냐. 그러고는 또 저는 그걸 올려놓고 이제 우리 또 자러 왔더니 조금 자다 보니까 물이 막 줄줄줄 흐르는 소리가 나. 보니까 물이 밑으로 이 뒤에 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우리 밑바닥으로 이렇게 방 밑바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응? 세면을 하고 그 위에다 스티로폼을 깔고 그 위에다 비닐장판을 깔았는데 그 세면과 스티로폼 사이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전도를 나갔다가 목사님이 필리핀 성도들 거기 공장에서 일하는 성도 4명을 전도를 해서 외국인 사역을 하게 됐고 마지막 이제 돈이 다 쓰고 이제 20몇만 원이 남았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썼는데 이 돈 남았네요. 이 돈 떨어지기 전에 돈을 좀 주셔야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 돈은 그럼 마지막 그래도 내가 세상에 일하면서 번 돈인데 어떻게 쓸까. 그래서 진이야 너 필요한 거 청바지 다 떨어져 가는데 우리 청바지 사러 갈까? 그랬더니 아니요 안 사도 돼요. 좀 더 입어도 돼요. 그러니? 그럼 이 돈은 뭐 하지?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으로 타월을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가 5월 8일 어버이 날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타월을 맞췄어요. 카네이션을 사고 타월을 맞춰서 동네 뭐 위에서 끝에까지 해봐야 몇 가구나 됩니까? 그 동네에 애들을 다 데리고 이제 그 6명의 애들을 교육시킨다고 어버이날이 되면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수건을 이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또 무당집도 있었어요. 또 그 절에 그 무슨 물품을 납품하는 공장을 하는 집도 있었어요. 다 가서 드렸어요. 다 가서 드리니까 절집에서 안 받겠다 그래. 괜찮다고 받으시라고. 이거 수건인데 수건 안 쓰실래요? 그냥 가져갈까요? 그랬더니 수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떡은요? 그러니까 떡은 안 잡수실란 말아요. 그냥 갖고 갈게요. 주세요. 먹어도 되죠. 뭐 그러면서 그냥 궁금하시면 교회 한번 와보세요. 저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수건을 가지고 목사님이 전도를 가셨다가 거기 산공장에 아프리카 우리 교회가 크게 교회를 짓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나올 수 있는 기쁨의 단을 거두었습니다. 또 지금도 거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 땅에 한길교회 이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와 필리핀과 인도와 카메룬의 운물과 그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오늘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여인의 기쁨의 단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단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단은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놀라운 은혜의 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단을 모두 받으셔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